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모압 왕 발락은 다음날 아침 발람을 바알의 신당이라 불리는 산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민수기 22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자신은 하나님의 뜻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모압 왕 발락은 그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이 되기를 원한다라며 당신이 치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압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요청에 발람이 응하고 있는 것은 이 두 사람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신적 효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주술사 발람은 하나님이 모압 왕 발락의 소원을 들어줌으로 자신이 얻게 될 부귀 영화를 얻으려고 하고 있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발람은 하나님께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성대한 제물을 준비해 놓으라고 말합니다. 23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제사의 방법은 성막 안에 제단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제단 위에 희생제물을 하나 올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7개의 제단을 만들려고 하고 그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숫양을 제물로 올려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많이 더 열심히 구한다고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언제나 내가 원하는 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 이렇게 더 어떤 순간에 치성을 드리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이렇게 평일에 새벽에 나와 드리는 기도는 그리 인기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장 뜨겁고 열심히 하는 기도의 기간은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입니다. 수험생을 위한 100일 기도를 누가 할까요? 학생이 할까요? 엄마가 할까요? 대부분 학생의 엄마가 합니다. 그 내용은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고3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오니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들이 가니까 무작정 그 흐름에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 아이를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찾는 것에 우선을 두게 하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기도할까요? 아니면 이번에 꼭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도록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시험 당일날 좋은 컨디션을 주시고 또 수월하게 붙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까요? 수험생을 위한 기도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모든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종교심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녀의 합격 기원을 위해서라면 그날은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 돈을 봉투에 담아 신께 드리며 언덕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바위에 물기가 고여서 계속 무릎을 꿇으면 다 젖음에도 불구하고 행여나 그 자리를 떠나면 아이 대학 시험에 문제가 있을까 봐 시험 끝날 때까지 계속 절을 멈추지 않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생각 속에는 이런 것입니다. 내가 치성을 드리면 신은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발람도 모압 왕 발락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하나님의 마음이 바뀔 수 있도록 치성으로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욕심으로 드리는 치성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젊었을 적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그가 드린 1,000번제라는 것이 혹여나 치성을 드려서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소원이 바른 소원이었기 때문에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의 아버지의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지도자로서 타인의 삶을 돕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간구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그것은 듣는 귀를 구한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한 것에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를 위해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간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때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간구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간구가 옳은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바른 간구의 시작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과 주술사 발람과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발람은 서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치성으로 제물을 준비하고 예를 갖추어야 한다라고 했고,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백성이 충분히 질 수 있다라는 이 가능성을 발람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고의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는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22장 41절에서 발락이 발람을 인도해 간 곳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이 보이는 곳이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모압 왕 발락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진영의 위용을 감추려고 인도한 길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모압이 이기고 이스라엘은 진다는 생각을 발람에게 불어넣게 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무대를 계획하고 발람이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패배하도록 구하게 만들어서 이번 승리를 얻겠다라는 계략이었습니다.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기대에 부응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그래 한번 우리 치성을 다해 해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23장 3절입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발람의 마음은 모압 왕이 약속한 부귀영화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람의 눈은 성벽도 없이 광야에서 적들의 눈에 한눈에 노출되어 있는 저 이스라엘이 승리할 확률은 매우 낮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치성을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자신이 듣고 싶어 할 만한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확률을 따져본 것입니다. 발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발람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모압 왕 발락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에 준비하는 제물보다 7배를 더 준비하고 하나님께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면 모압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보다 7배는 더 하나님께 잘할 나라입니다. 이 발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면 자기 개인이 얻을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정성과 치성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정직과 진실함에 감동을 받으시고 거짓과 욕심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너는 가서 모압 왕과 고관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라 라고 하셨는지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무리 모압이 치성을 드리고 정성을 다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발람이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데 모압 왕 발락과 고관들은 번제물이 있는 곳에 계속 서서 마치 무당이 구슬하고 있는 옆에 정성을 다해 준비한 제물 옆에서 손을 돌리며 빌듯이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치성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 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그런데 저 앞에서 발람이 걸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잔뜩 기대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답을 받아왔을까? 그런데 발락이여 당신이 나를 메소포타미아에서 이곳까지 불러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백성을 내가 어떻게 저주한단 말입니까? 라는 답을 준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시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던져진 하찮은 민족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발람을 높은 산 언덕 위에서 끝자락을 내려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무대를 설계해 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산에 올라가서 서울 도심을 보면요, 서울 도심의 모습이 하찮아 보입니다. 작은 성냥갑들이 세워진 것처럼 아파트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산 정상에서 보이는 이스라엘은 발람의 눈에 성벽도 없이 광야에 내던져져 버린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민족처럼 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도원으로 가는 길에 발람의 눈을 강제로 여시고 앞에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게 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발람의 눈을 강제로 여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가 눈을 열어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을 보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받은 민족이고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민족으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9절입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그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바라보자 그들은 광야에서 홀로 떨어져 외로이 죽을 백성이 아니라 홀로 살 백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이 연출한 대로 산등성에서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를 보았을 때는 정말 작은 성냥갑 마냥 한 뼘도 안 되는 하찮은 민족으로 보였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강제로 여시자 그 민족이 위대해 보이고 일부만 보았는데도 능히 감당할 수 없는 대단한 민족으로 보인 것입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여기서 4분의 1이란 실질적으로 한 부분만을 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바뀌니 그 한 부분만이 보여도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발람이 이스라엘 민족은 정말 너무 흠모하게 되는 대단한 민족이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람이 급기야 자기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다가 죽기를 원한다 이런 고백까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광야에 널브러진 하찮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가 있는 존귀한 백성인 것을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런데 이 문장 앞에 그러나가 들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이야기에는 세상 가운데 성도의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잊지 말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벽도 없고 지분도 없이 마치 거지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집도 없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장 완벽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에 뜨거운 때약볕에 상하지 않도록 구름으로 60만의 민족을 덮어주십니다. 밤에는 불기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차가운 한기에서 얼어 죽거나 노약자들이 고통 가운데 있지 않도록 뜨거운 불기둥으로 60만의 사람을 덮어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집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시온 나라가 무너졌고 이들과 싸우려고 했던 아모리 나라도 멸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나라도 결코 이스라엘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어떠한 인간의 시도도 넘어뜨릴 수 없다. 민수기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훗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넘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서 있다면 두려워할 세상은 없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자기가 꾸며놓은 프레임대로 발람이 따라주지 않자 불같이 화를 냅니다. 내가 당신을 모셔온 이유가 하나님 마음을 이스라엘에게서 돌려놓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승리하고 당신에게 엄청난 부귀영화를 준다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반대로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한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여도다. 바로 이때 발람이 했던 말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2절입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이 말은 하나님은 아무리 재물을 7배로 바쳐도 꿈쩍도 안 하시는데 날들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뇌물에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뇌물에 넘어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들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보혈로 그 옷을 희게 빨아 흰 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보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으며 여러모로 삶의 질이 높은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해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구원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시지 않는 자녀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광야 같은 인생을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마음을 열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에 우리가 함께 품고 기도할 제목을 나눕시다. 주일마다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랑 가득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소서. 출퇴근 길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축복의 말이 오가며 하루를 따뜻하게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하소서. 외롭고 힘겨운 이웃들의 마음에 주님의 따스한 위로가 스며들게 하소서. 5월 24일과 25일 중고등부 캠프가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은혜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삶 속의 아름다운 열매로 맺히기를 소망합니다.